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고 또 서울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길이 많이 막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9월 17일 주일에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죠.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굳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줄기에 그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전달해 주는 수액으로 그 가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포도나무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는 삶이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방식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대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사심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그래요. 정말 아멘. 축복받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열매 또는 실과 또는 과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씀이지요.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척하지만 그가 맺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진실한 기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뭐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구별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나쁜 열매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 예수님 눈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수고의 결과죠. 봄부터 싹을 내고 잎을 내서 자란 나무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열매 없는 삶, 한마디로 불행한 삶이고요. 열매가 없는 삶은 보람과 기쁨이 없는 삶이지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까지 서 있어요. 그리고 수고의 떡, 영어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써 일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수고의 떡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과은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 하반절인데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땅에서 뭐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양분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포도원의 땅만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이 어떻게 나무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과거에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어쩌다가 포도원으로 옮겨서 심겨졌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런 나무는 베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이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참 이 말씀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이 13절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건데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느냐?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열매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이세요. 열매를 따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언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지도 모른다.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기뻐하셨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바울이 그래요. 우리에게 이르렀던 복음이 이제 너희에게도 이르렀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칭찬을 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열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을 가을철에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 그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우리를 가꾸고 기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들을 손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시려고 잘 손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 이 하나님의 손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키워진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길러진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올바른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의 교육은 책망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책망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책망을 못해요. 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걸려요. 고발당해. 참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됐는지 참 답답해. 교회에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훈련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점점 더 교회가 미신화되어져가, 정말 그 신앙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책망받는 것을 싫어해. 책망이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감추어진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씀,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 15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살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와 똑같지요.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가지처럼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제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교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 번 이런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만 예배를 중단해 보세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한 주, 2주 교회를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야, 오늘은 교회 안 가서 좋네. 이렇게 심신이 편할 수가 있을까? 이래서 막 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지요.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예배 시작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찬송할 텐데, 이 시간에는 설교를 할 시간일 텐데, 그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한두 주일만 예배를 걸려보면은요,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핵심은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구름 모임이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까? 무슨 셀 모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무슨 훈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뭐만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충실히 한 이후에 다른 방법론들도 찾아가는 거지, 이 본질을 무시하고 방법론을 쫓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시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열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을 손질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양육 방법대로 여러분 양육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혼자 계시는 것 싫어하세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주님께도 큰 기쁨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계절, 그 축복 속에 살고 있죠. 가을은 무슨 계절이래요? 그래요. 열매 맺는 계절, 추수하는 계절. 풍성한 열매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로부터 던져지는 무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열매로 내 제자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깊이 생각하며 결실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복 있는 삶, 덕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